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그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함축해 놓은 것이죠.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대신관계든 대인관계든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원래 있던 그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 십계명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권위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권리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이런 삶을 살아서 제자임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한 것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특권의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은혜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의 특권의식이나 선민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던지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갚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대로 행하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광의적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은 이해라는 전제하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광의적입니다. 아주 큰 광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의 사건으로 하나로 제한한다면 궁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게 이해라는 게 전제가 되는 이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것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광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음껏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도리어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은혜의 권한을 넘어갈 때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방종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이것이 마치 내 능력인 양, 내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양, 내 것으로 무엇을 만든 양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니까 죄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같이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기서는 좁게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라는 사실이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하여 내가 오늘도 있으니,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에 내 자유가 그 속에서 활동되어지고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 육신의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에게 제가 아카다 신앙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카다는 말이 했으니까 쉽게 기억할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카다라는 말은 묵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믿고 그의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포기합니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자기 씨가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다 키워서 하갈과 함께 내쫓아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쳐라 그럽니다. 묶으라 그럽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묶으라는 것입니다. 묶어서 죽여라는 것이죠. 묶으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결단이지만 그는 아카다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묶습니다. 묶어요. 묶고는 자기의 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육신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카다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결국 아카다의 신앙이 이삭을 살렸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아카다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바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빚진 자이기에 우리는 체주의 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입니까?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얼마만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저녁이 있는 것도 내게 휴식을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낮에 내가 활동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립니다. 그만큼 누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해가 뜨는 것을 하나님이 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달을 보며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많이 줬는데도 적게 받은 양, 적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어느 한 죄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어느 여인이 눈물로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남편입니다. 남편. 그 남편의 권위입니다. 한데 그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끼리 속으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안다면은 저 선생이 알리라. 예수님은 이미 눈치를 채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야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하자 누가 더 고맙게 여기겠느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겠죠. 맞다. 그런데 너는 내가 여기 왔을 때 너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 앞에 우리는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000대까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0대 만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딴 사람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 단순한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딴 사람을 대신 내주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생명 대신에 딴 사람이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명감으로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 새벽기도 첫날 사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신 바를,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한자어가 불일사자의 생명명자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그냥 사명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사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불일사, 누군가 부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서 사용할 때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들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택하셨다는, 우리가 모태 배에 조성하기 전에 내가 안에서 씨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어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눔의 교회에 와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별 지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제 이 땅의 선지자, 즉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행하라, 말할지니라, 가서 외쳐라, 너는 가서 행하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모세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번에 2월 달에 시내산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있거나 없어요. 전부 다 돌산이에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갔다가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내려옵니다. 왜냐? 내려올 때 뜨거워서 못 내려오니까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나오면은 건기철에는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모세는 그 흔한 일, 그런 현상 속에 하찮은 떨기나무 타는 모습 속에서 그는 사명을 느끼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만 전무후무한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흔히 있을 만한 떨기나무 타는 자연 발화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전무후무한 사건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보면은 어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순간에 그의 사명을 깨닫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누구며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세이기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명을 수행하였기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릅니다. 우리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상륜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륜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나 따라서 상륜화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 이름만 하는 거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시작. 아멘. 아멘. 사명이란 게 뭐라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골라 뽑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도리인 사명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손에 뭔가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오늘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을까? 감사함으로 갚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여기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 선택받은 유대인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짱짱한 장로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갔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그 복음을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 은혜의 복음. 나 같은 게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내게 맡겨졌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달려가기를 달려가겠다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 본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저기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치에.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늘 죄 아래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렇게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본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사명을 줄 때마다 그 일을 달려갈 길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의의 자리입니다. 신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병기, 의의 병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하는 일에 그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모습이에요.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지난날에는 나를 위해서만 있었고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내 능력인 양 내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양 방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발걸음과 어느 곳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한 곳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배를 들면은 누가 마십니까? 내가 마시지요. 이 축배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축배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 뭐 위하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12월 달에 이제 다시 그 송년회 밤을 할 텐데 우리도 그 무알콜 그걸 들고 우리도 위하여 하잖아요. 그거는 로마에서 시작해서 로마가 성전하고 오면은 성전을 축배하고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부르며 축배하는 거예요. 그 로마는 어디서 배웠어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헬라 문화는 어디서 왔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를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바라볼 때 그들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저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저 은사는 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별도, 하늘의 해도, 달도,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거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해준 거 감사, 저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러한 감사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을 받아주니 감사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됨을 감사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환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갔다가 오지를 않아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겁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기가 찰 노릇이죠. 어디 갔느냐? 그러나 그 한 명에게는 감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온 만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어제 떠던 해가 오늘 뜬 것처럼, 누구에게나 해가 있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매일같이 뜨는 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한센병 10명 중에 돌아왔던 한 명처럼 그는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고, 즉 유대인들처럼 선미 사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분과 지식의 유무와 출신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